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신다. 여기 실학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 NIV에 보니까 해피니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누가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받을까요? 예,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아주 칭찬을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시아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적에 묻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Who do the people say I am?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럴 적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하나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을 높인다 생각한 거예요. 주님, 사람들이요 그 유명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그때에 베드로가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베드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라고 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함 때문이 아니고 너의 신성모독 때문이다. 너는 단지 사람이면서 어떻게 너를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You are mere man. 단지 사람인데 to be God. 하나님으로 클레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그 차이지 않습니까? 눈의 차이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해? 믿음의 차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계명기가 큰 것이 무엇입니까? Which one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그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는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사라고 나오죠. 그리고 율법사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도 지식도 시약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고 행복도 얻을 수 있는 키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이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관심도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뜨거운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도 집중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건성건성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자리에 나와도, 또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앞에 앉아 있어도 그냥 건성건성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사랑이 적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집에서라도 예배 드릴 적에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도 정말 의복을 깨끗이 정장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 그런데 여러분, 그냥 뭐 집에서 일어난 채로 티셔츠 하나 입고 그냥 추링 바지 입고 이런 예배 드린다. 관심이 적은 거예요. 사랑이 적은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태도에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시는가를 거기 나와 있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음배 자리를 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그거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전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을 적에 전 관심이 그 상대에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나고, 낮에 움직일 적에도, 일할 때에도 생각이 나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그 사람 생각 나잖아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 모든 시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해.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우리를 자꾸 관심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들,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됩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이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도, 거실에서도, 골방에서도, 침실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늘 개발해야 돼. 개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늘 대화를 개발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스포츠에서요, 이 다이빙은 이 중국 사람들이 항상 잡아왔어. 항상. 2000년도 시드니에서 올림픽 열릴 때에, 그때에도 벌써 16년 동안을 이 중국 선수들이 항상 우승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다 입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에도 이 중국 선수들이요, 결승전에 몇 명이 올라왔어. 당연히 중국 선수들이 또 금메달, 은메달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예상했습니다. 근데 그때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이 미국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올림픽 3개월 전까지 다리뼈 부상 때문에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전을 포기해야 할까 했었는데 그래도 출전을 했어. 예선 준결승 통과하는데 간신히 5위로 올라왔습니다. 5위로 결승에. 그리고 10m 그 플랫폼 하는 그 경기였는데, 결승전에 이제 올라왔을 적에 여러분, 이 세 번째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최고점을 받았어요. 최고점. 그래서 처음에는 이 1등과 점수가 60점 차이였는데 이게 좀 좁혀졌고요. 네 번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 점수를 딱 받았어요. 그렇게 막 뒤집어진 거예요. 다섯 번째 역시 해가지고 금메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슨은 거기에 플랫폼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금메달 받고 이제 인터뷰할 적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역전골을 이뤘습니까? 그때 이 윌킨슨이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기는 플랫폼에 있을 적에 그 빌립보 4장 13절,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걸 계속 암송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리고는 한 거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비드-19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 우리 한국인의 결점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이게 사랑 표현이 부족하죠. 이 서양 사람들은 I love 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데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힘들게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사랑 고백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에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애, 사랑, 자비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이 지구상에 7억인가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모르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한국말을 읽으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구나. 그런데 내가 영어를 보다가 더 은혜 받았는데 I have engraved you in my palms of my hands. 거기 보니까요, palms, hands, 복수로 나오는 거야. 그냥 palm, hand 하기보면 하나잖아요. 그런데 palms of my hands, 내 손바닥들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 전부 다가 날 새긴 거예요, 우리를. 우리는 사랑하는 손주들의 사진을 스마트폰에 넣고 바탕화면에 깔고 그거를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전부 다 우리를 새겨놓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자기 손주 본다고 해서 그 아이들 지켜주나요? 그러지 못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보시면서 우리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God so loved you.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o me.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God so loved me that He gave me His one and only Son to me.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겁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밋밋하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밋밋한 사랑 원치 않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의무적인 그러한 사랑,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요 밋밋한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놀러 가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에 예배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주일을 기다렸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주님, 내가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야 그 예배가 생동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려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교회 올 적에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햇빛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맑은 공기, 이렇게 푸르름, 저렇게 나뭇잎들이 저렇게 파랗게 나오는 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 저 파란 하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흡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먹을 것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코비드-19 때문에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지만은 그래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은 서로가 사랑을 약속하잖아요.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힘들 때든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예! 라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세례받을 때 다 이미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사랑하기로 우리는 다 서약했습니다. 그 사랑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숨 쉬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Into your hand I commit my spirit. 우리는 평소에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Into your hand I commit my problems, my spirit, my anxiety. 내 문제, 내 걱정, 근심, 내 영을 하나님의 손에 커밋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 목숨, 힘, 뜻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섬기는 걸 말하잖아요. 사랑할 적에는 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또 행동으로도 표현합니다. 가서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고 터치도 하고,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같이 상대방을 도우면서 섬기는 것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또 같이 청소도 해주고요, 쓰레기도 버려주고, 가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설거지도 해주고, 또 벽에 뭐 모단을 박든지 뭐 수가 고장 나면 고치든지, 이런 게 다 뭡니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예수님을 돕는 거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돕는 일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거, 무슨 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일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탁소를 하고 그릇을 하고 그런 거 할 때에 그것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하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을 제공해서 맛있게 먹게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사를 하든 무슨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전문의 있는 일을 하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뭐 청소부든 파출부든 뭐 외출에 쓰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일한다, 복 받는 것입니다. 테네시주 애쉬빌에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엄청난 부잣집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학교를 다닐 정도였습니다. 공부도 반에서 1등하고요. 학생회장도 지나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17살 때 단기 선교팀으로 우간다의 고아원에 봉사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갔어요. 3주 동안을 갔다가 거기서 봉사하고 왔는데 와가지고서요 항상 그 고아원에 애들 생각이 나는 거야. 머리에 자꾸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가을에 이제 대학교 딱 입학 합격서를 받아놓고 그리고는 부모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엄마 나 우간다의 그 고아원에 1년만 가서 봉사하고 그 후에 와서 대학 가면 안 돼? 부모님은 당장 반대했지 당연히. 근데 끝까지 조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합격증 받아놓고 대학은 안 가고 1년 동안 우간다에 가서 봉사하기로. 그래서 다시 그 고아원을 찾아간 거예요. 애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5살 먹은 스코비아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자기한테 곁에 와가지고 뭔가 말할 듯 하면서 말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요. 이 케이티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때 이 케이티 18세 처녀였습니다. 대학도 안 간.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그래 엄마라고 불러도 돼. 되고 말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그냥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당장 자기 친딸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4명의 아이를 입양했어요. 처녀 이 아이가 14명의 아이를 자기 딸로 다 입양을 했습니다. 집이 워낙 부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부모가 도와줬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부모 없는 아이들 그 여러분 우간다는요. 저도 2007년도에 갔었는데 이어도 2007년도에 갔었네 처음에. 정말 그 가난 그리고 그 질병 에이즈가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종족 분쟁 전쟁의 위험 그렇습니다. 그래 부모 없는 아이들 400명을 돕는 거예요. 이 케이티가. 그리고 여러분 1년만 있겠다고 했는데 거기 계속 살겠습니다. 계속. 아마자마라고 하는 그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다 돕는 많은 사람을 돕는 일을 했죠. 그가 한 번은 모금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너무나 낯섦을 느꼈습니다. 낯설음을 느낀 거예요. 미국이 낯설어진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이 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간다에서는 조금만 배가 고프면 기도해야 되고 아프면 기도해야 되는데 미국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고 배고프면 슈퍼마켓에 가면 얼마나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케이티는 다시 우간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나를 엄청나게 용기 있는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첫째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진짜 인생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옛날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간다에서 진짜 자기의 인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애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아이들 상처 속에 막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것들 발견하게 되고 아이들 기저귀 하다 보면은 그 기저귀 똥 속에요 지렁이 같은 그런 해충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너무 열악한 너무 외로움 때문에 울고 그러는데도 눈물이 항상 마를 데가 없는데도 확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나는 그의 말이요 마음에 와닿아요. 진짜 인생을 발견한 사람은 옛날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는 미국에 오면은 이 발달된 문명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우간다에 가면 너무 순수함이 진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